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갔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위에 아무 증거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갔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증거 고백합니다. 걸어갔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걸어갔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 없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낮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나들일 때도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명이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소망 중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세심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24년 새해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날개쳐 올라가는 힘찬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는 주제로 2024년 두 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올 한 해의 삶의 방향과 설계도를 가지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여 기도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풍성한 교회에서 열립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영성이 회복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예배와 전도와 말씀과 기도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 1500명의 셀리더와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성취해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정영준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여시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고 동력이 되는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열정으로 달려가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신령한 명을 잃은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급 교회 학교가 급감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잘 전수되어 장차 한국 교회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로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재정 예산과 행사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100% 이상 초과 달성되어 하나님께 그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가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 속에 서민 경제가 날로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4월 총선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일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온 국민이 진영 논리로 양분되어 갈등과 분열로 치달아 상생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빚진 우리나라입니다. 열방의 복음 전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가정이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단 그리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찬양과 헌신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올 2024년은 우리 총회와 노회와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기적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 사랑으로 사목장 김미연 청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생이 되기 전 어머니께서 저를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에 가게 하셨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닌 고향의 교회는 전통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은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예일교회에 오기 전에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20살이 된 후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하여 부천에 오게 되었고 친구들을 따라 예일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예배의 찬양이 살아있고 뜨거웠던 점과 청년부 사람들이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의 섬김이는 지금 저의 목자인 은숙 언니였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 지금 제가 여기 간증의 자리까지 단 하나의 우연도 없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가족 수료를 하고 1년여간은 잘 정착하여 다니는 듯 했지만 2학년 때 학교 기숙사에 살지 못하게 되어 학기 중 지낼 곳을 찾다 고향교회 목사님 소개로 신촌의 한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선교사나 교역자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고 기숙사에 살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를 출석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살 곳이 생긴 것은 좋았지만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서 갑자기 적응을 해야 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적응하지 못했고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에 공허함이 늘어갔고 그럴수록 더욱 친구와 이성교제를 쫓았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교회와 점차 멀어졌고 결국 양심에 찔리면 가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저의 섬김이자 목자였던 은숙 언니는 꾸준히 제게 연락을 해주며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계속 저를 신경 써주는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학업 도중 문득 제가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절실하게 그리웠고 그 그리움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예일교회에 돌아온 날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예일교회의 찬양과 예배는 여전히 뜨거웠고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고 깨달으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시작으로 저는 다시 정착하여 진짜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저의 목자의 꾸준한 연락과 관심이 없었다면 예일교회에 다시 돌아왔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셀라이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을 마친 후 수험생활을 시작하여 노량진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환경, 외로운 생활의 시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홀로 공부만 하며 지내다 주일에 만나는 목장 식구들은 제게 늘 위로가 되었으며 종종 노량진까지 찾아와 식사를 하고 맛있는 간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점점 관계가 열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섬김과 목자의 권면으로 수험생활 중에 처음으로 회복 캠프에 참석하였고 양육반까지 수료하면서 경쟁과 외로움 속에서 끝없는 불안함만이 가득할 뻔했던 저의 수험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아쉽게 끝마친 후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고 그 시기쯤부터 저와 목자 단둘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목자와 새 가족을 섬기러 가면서 우리 목장은 가망이 없다는 말도 해보고 행복 모임으로 둘이서 모이기로 한 날 연락 없이 잠수를 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위로가 되었던 그 섬김을 생각하며 둘이서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장결 가족과 새 가족을 함께 찾아가 만나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목장 모임에는 새가 생기고 한 명 한 명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났고 지금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 날에는 퇴근이 늦어도 잠깐 들러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짧은 시간에도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마음이 지치고 잔뜩 굳어진 날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 회복을 경험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응답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새 가족으로 온 목장 식구들을 같이 섬겨 정착을 돕고 또 함께 양육받고 성장해서 지금은 서로 든든히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섬김의 기쁨이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섬김의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예일교회에서는 제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가족과 같은 하나님 안의 공동체와 뚜렷한 비전 안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육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안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피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 사역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깨닫고 신앙 성장을 이룩하였기에 제 인생에서 잘한 일 중 하나가 예일교회에서 20대를 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사람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사생활과 보상 심리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써 예일금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직장인이 되었고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여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역곡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일교회와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저의 신앙이 삶의 단단한 기반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어디인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예일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장한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가치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비전해주시고 양육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좀 급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설교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옛말에 말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 하는 그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잘 잡으면 끝에 가서도 제대로 도착하지만 출발부터 발이 엉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산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섰는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여러 번 서봤다. 뭔가 시작하는 데에 서봤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점이 중요한 만큼 똑같이 뭐가냐면 중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첫 시작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쉽지 않고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미 이 자리 여러 번 섰고 이 자리에 섰다가 내가 실패해보고 잘 안 되는 것을 쓴맛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하는 자리에 섣부르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고, 뭔가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걸음말 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귀엽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걸음말 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을 때 그 기쁨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걸음말을 하면 뭐가 필수예요? 엉덩방아, 즉 말해서 실패가 필수입니다. 아기는 걸음말을 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20번 정도의 엉덩방아를 찢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걸음말을 하기 위해서 100일 이상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해야 이 걸음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산술로 봐도 계산해 보면 최소한 2000번 이상 넘어진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마저도 완전한 걸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띠뚱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기가 이렇게 2000번을 넘게 쓰러지고도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아이는 이 2000번을 넘어지는 과정을 절대로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는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우리 형아는 그렇게 잘하던데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엉덩방아를 빵 찌면 어떻게 되죠? 쿵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가끔 아이 엉덩방아 찢는 거 보면 성인이 저렇게 엉덩방아를 찝으면 그렇죠. 정형외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충격을 받는데도 꽝 하고 엉덩방아를 찢고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 엄마를 쓱 보고 어떻게 해요? 씩 웃고 다시 일어납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시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왜? 뭔가를 또 부담스럽게 계획하고 또 뭔가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니까, 엉덩방아를 찌를 테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후기에 쓰여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 포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들짐승들이 오가는 성이 다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너희 죄인이야, 너희 큰일 났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실 거야, 빨리 회개하라 하면서 그걸 촉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그 예언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서 에스겔서 후반부로 가는데, 후반부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지고, 그렇죠, 우리 집도 다 무너지고, 아이들은 막 자식들이 노비로 팔려가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못된 짓을 했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좌절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놓으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회복에 대해서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특징이 뭐냐면, 뒤로 오면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자꾸 선지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오늘 말씀이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곳에서 인도하고 고국으로 데려가시겠대요. 우상숭배에서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황폐한 땅이 경작지가 되고 무너진 성읍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너무 절망이 크거든요.
열매 없는 포로의 삶에서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뭔가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더 이상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수록 실패감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 이야기를 들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펼쳐 보십시오. 주보를 펼쳐서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부터 28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율례를 행한다, 규례를 지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법이 뭐죠? 나라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지키게 한다는 건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 한대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다 무너지고 터가 남지 않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속에 부어주시겠대요.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나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상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성령이 들어갔더니 사람이 좌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한대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좌절을 당하고 나면 좌절이 너무 커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이 담대해지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한 삶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변화를 보면 이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서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돼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공에 잡혀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럼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길래, 왜 변화가 일어나고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중요하냔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본래가 뭐예요? 본래 이전에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사랑하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여기를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신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성령의 욕구가,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기도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어야 돼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던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육체의 욕심이 사람을 내 안에서 계속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자극하는데 내 안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대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둘이 부딪힌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바와 육체가 원하는 바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육체와 영의 이 성령의 싸움이 치열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원치 않냐는 바 제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있어서 이 둘이 싸우니까 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도록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도 내 속에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다스리도록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구원받았음에도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도 못하고 기도는 시간이 없고,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 유튜브는 들여다보고 오가면서 심심하니까 화장실에서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세상 것이 가득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계속 이렇게 자극이 돼서 커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은 커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령의 소욕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점점 내 속에서 커져서 육체를 즐기고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커지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우리 간증한 우리 김미연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대죠. 10년 동안에 한 번 1년 지나가고 한 번은 다른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이 성령 충만을 잊어버려서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끝까지 연락을 멈추지 않던 자기 셀리더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양육을 받으면서 이분 안에, 이 청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으면서 사람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지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어떤지 아시지요? 깍순이 똑순이, 응? 아주 깍쟁이에 똑순이에 그냥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람 똑부러지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아직도 역곡에 사는 이유는 우리 교회와 비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이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악합니다.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과 타락이 너무 심해요.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 인생이 죄와 정욕에 잠식당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서로에게 장려합니다. 악한 게 선한 거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로 걷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술에 취해 그리고는 쓰러지고 사로잡힙니다.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정반대로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의식과 의지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쓸모없는 일에 너무 바쁘게 만들고 세상의 정욕에 취하게 만듭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취하게 하고 유해한 감정에 사로잡혀 취하게 만들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얼마 안 되는 덧없는 삶, 그마저도 그것에 취해가지고 몽당용필처럼 인생을 깎아줍니다. 그렇게 정욕에 사로잡혀 멀쩡한 차 냅두고 새 차 사고 나니까 그거 할부금 갚느니라고 정신없이 인생을 다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몽당용필 같은 인생이 남아서 아이고 인생이 다 갔네, 아이고 내 건강을 다 썼네, 이러면서 성도가 쓸모없이 인생을 소비하고 몽당용필 같은 인생이 되어서 내 마음속이 한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새로운 일이 딱 시작되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기대요? 기대할수록 더 많은 상처가 나오니까 기대 같은 거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시죠? 알아. 그런데 나는 기대 안 해. 왜요? 좌절했거든요. 나는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내 심령이 좌절을 해서 더 이상의 기대가 없어요. 육신의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마귀와 대적하여 끝까지 싸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루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령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육체의 소욕이 커지지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김미연 자매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자꾸 잡히니까 사람이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길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앞에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게 쉽나요? 자, 이 한마디면 모든 게 갑자기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죠. 목사님, 그게 쉽나요? 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삶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워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게 안 돼가지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아이고 그럼 그렇지, 성령 충만이 어렵잖아, 그리고 딱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회 계단에다 두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 충만이 어렵죠? 분명히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미래를 보고 그리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왜 힘든가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 충만이 힘들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면 성경은 아까 우리 미가서 본 것처럼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니까. 그렇죠? 성령을,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 받기를 제자들에게 쉽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지요. 왜 성령 충만이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써볼까요? 성령 충만이 왜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나요?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괄호 안에 안 가르쳐 주지입니다. 이제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안 가르쳐 주지 그러고 진짜 안 가르쳐 줬어. 끝날 때.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린 성도들 여기 비어 있어요. 아직도. 자, 제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끝까지 이 얘기를 안 하면 저한테 목사님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마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 괄호 안에 뭘 해결해야 돼요? 뭔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 본문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굳은 마음, 우리가 이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27절 갖고 얘기했죠? 잘 모르시죠? 27절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26절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헬로 방송실 26절을 보여주세요. 네. 자,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 성령 받는 얘기는 뒤에 있고 먼저 앞에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 먼저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게 어렵냐? 그랬더니 26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 성경의 용례상 이 새 영이라고 말할 때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행동을 제어하는 내적 본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지 생선을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는지 다르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레드 와인,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죠? 다르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루아흐가 뭐냐면 이성적 사고와 행위를 제어하는 내적 본질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간의 지정의를 포괄하는 전인격을 말할 때 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단어, 새 영, 새 마음, 그러면 이게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죠? 인간의 전인격을 총괄하는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동시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내면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셔야 성령이 오셔서 지정의를 사로잡고 변화시켜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하덕규라는 가수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덕규를 알면 옛날 사람입니다. 이분 지금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덕규가 부른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죠. 나중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그걸 다시 불렀는데, 그 가시나무새의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거할 곳이 없네. 내 속에 가시나무 같은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들어오면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가 막 흔들렸고 같이 있을 데가 없어. 콕콕 찌르는 거. 상처를 내는 거. 나도 상처나고 당신도 상처나고. 이걸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연인과 있었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상처를 말하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돼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시나무였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가 쳐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가시가 가득 돋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조금만 유심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내 인격과 내면 안에 들어있는 이 쓴뿌리들 때문에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겠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조건이 있다. 주되 조건이 있다. 왜 뭐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겠다.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가시나무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굳은 마음이 여전히 틀어박혀 있으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줘도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혀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들을 다 쳐들고 만다는 거예요. 자, 답이 나오기 시작했죠. 두 번째 뭐라고 쓰면 될까요? 먼저 제거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들었습니다. 회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었지만 마음의 굳은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심판받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그들의 진정한 회복이 안 됐던 건 굳은 마음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서는 자리가 여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도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던 이유가 이겁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나 신앙생활 많이 해봤어. 나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녀봤어. 나 지난번 교회에서 그렇게 시험당하고 사람들한테 속고 배신당하고 그러고 왔어. 예, 압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새 영을 부어주셔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굳은 마음을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도 쉽게 변하지 않은 육신의 쓴뿌리, 굳은 마음, 이것이 나의 육신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대요.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완고하고 악한 고정관념. 그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목사님이 설교를 옆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전적인 타락인데 성화 얘기하고 좀 다르지 않아? 이러면서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더 큰 범위는 보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평가를 하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느 순간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교회 왔는데 왜 사도신경 안 해?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신경을 기록해 놓은 데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후에 교회 리더들이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글이지 신앙의 고백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 했거든. 어때요?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엉뚱한 걸 보면 이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연기가 나? 이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딱 잡히니까 어때요? 이미 마음이 딱 꼬부라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대도 이 육신의 것이 너무 강하니까 성령이 감동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게 굳은 마음이고 어떤 게 쓴뿌리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섭섭한 생각과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반추가 일어나요. 저 집사님하고 한테 섭섭한 마음이 생겼는데 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얘기하는 거지. 분명히 내 얘기하는 거야. 반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이 섭섭한 마음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정적 생각과 험악한 소문들이 그것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꼬부라져갖고 뭐든지 걸기만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파괴적 생각과 안 좋은 추억에 사로잡혀요. 때만 되면 그게 툭 튀어나와요. 어렸을 때
내가 그 전도사님이 나를 그렇게 막 혼냈던 기억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변화의 은혜만 딱 주시려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김 집사가 내 돈 안 갖고 다른 데로 이사 갔던 거 딱 생각하면 그 도둑놈이야 그거. 교회에 있는 놈들 다 도둑놈이야. 갑자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파괴적 생각과 안 좋은 추억에 딱 사로잡히면서 내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쓴뿌리들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줘서 거기다 전폭적으로 나의 마음을 맡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뭐가 있죠? 돈입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기저기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그저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의뢰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뢰하는 삶.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뛰어다닙니다. 이러한 쓴뿌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육체에서부터 나온대요. 믿음 좋은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고백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마음에 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들이 주님을 걷어내는 자꾸 밀어내는 나가십시오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런 상태를 간과하고 자꾸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새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격은 있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고 예전 모습이 은혜 아래 받은 위에 있는 은혜 아래 밑에서 도사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자꾸 겉으로는 음식 냄새도 나고 모양도 좋은데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새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딱딱해서 은혜를 흡수하지 않고 밀어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이 난 그러면 목사님 성령도 못하시고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들어가셔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방법이 뭡니까? 성령도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안 되지 알아. 육신의 소욕이 넘쳐서 늘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힘들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내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든가요? 말이 됩니까? 생각이 마음의 조종을 받는데 마음을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마음의 조종을 받는데 마음 먹으면 생각이 그리로 바뀌어 가는데 어떻게 생각이 마음을 움직입니까? 내 마음 내가 어쩔 수 없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왜? 부자가 연보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못 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부자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지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또 실패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이 내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나를 오늘도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안 돼, 나도 알아. 내가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를 붙잡는구나. 안 되는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읽고 끝냅시다. 오늘 이 말씀을 10장 27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안에 성령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해요?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매주 예배당에 옵니까? 불교 편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가서 저 시주하고 108배 하고 오면 모든 문제 다 거기서 다 끝나잖아요. 그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다음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또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고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안에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뭔가 조금 될 것 같은데 하루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또 번민과 고통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내 마음, 주님 이 시간에도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완고하고 고정된 악한 마음들 다 끊어지 마시고 쓴뿌리들이 다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완고하고 악한 고정관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한 마음, 부정적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괴적 생각과 안 좋은 추억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다 사라져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들이 다 뿌리 뽑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파괴적 생각, 안 좋은 추억들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저 하나님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우리는 안 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마음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영광의 왕이 되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한 가족 되어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의 주관자여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겸손히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만족하신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삶의 풍성함을 주시며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